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맥주 감사 주일을 정말 제대로 지키려고 하면은 매일 우리가 감사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 가운데 지난주 주보에 맥주 감사주일 헌금 봉투가 들어간 거 보고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이구나 깜짝 놀라서 또 헌금해야 되겠네, 좀 짜증스럽게 또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고 아마 지난주 그 주보를 보았을 분이 있을 것이고, 헌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번 주간에 이런저런 일 바쁘게 육신적인 일 집안 일 이런 거 살펴다 보다 보니까 그것도 까먹어 버렸어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오니까 걸려 있네. 오늘 맥주 감사주일 헌금도 준비 안 했는데 다음에 하지 이런 신자가 혹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이번에 영적 상태, 이번에 그 신앙의 상태 가지고 과연 신앙생활에 제대로 될 수 있겠는가? 잘못하면은 그저 교회는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은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흉내는 낼 수 있고, 그리고 그저 신자의 겉모습은 가지고 있지만은 전적으로 영적 생활이나 그리고 은혜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을 거의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매일 성탄절, 매일 부활절, 사실 매일 우리가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 그래 돼야 됩니다. 그 비밀이 다른 게 아니고 매일매일 내가 감사하는 그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면은 가능합니다. 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냐는 거죠. 대체로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을 저부터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평소에는 전혀 모르고 감사하지 않고 있다가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때서 정말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렇게 될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일부에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마는 제가 지난 12월 달부터 갑자기 한쪽 눈이 좀 문제가 생겨서 핏줄이 실핏이 터졌다나 그래가지고 좀 지금 눈이 좀 잘 안 보이고, 그것 때문에 계속 이제 병원에 다니는데 참 보통 힘드는 게 아니에요. 아침 저녁으로 약을 2가지나 넣어야 되지. 근데 넣는다고 그래서 갑자기 눈이 밝아지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사실 저는 일이 나기 전까지는 조금 이제 나이가 드니까 노안기가 있어가지고 이제 가까이 있는 건 잘 안 보이지만 그러나 멀리 있는 거나 운전하거나 이런 데는 전혀 지장이 없었거든요. 근데 딱 이 문제가 생기니까 느껴지는 것이, 진짜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그걸 감사하지는 못했구나. 우리는 문제 당하고 난 이후에 그때서 깨닫고 후회를 하지요. 이제 우리는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렵다고 생각하지요? 이것도 어렵고요. 넌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나는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가정의 어려움도 있고.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것이 더 많습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당장에 여러분이 이렇게 밖에 나가면은 뭐죠?
장애인을 만나면 여러분 당장이 감사하죠.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가 이 사지 그리고 건강해서 여러분 마음대로 다니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은 부모님이 계시고 이거 너무너무 감사할 조건입니다. 제가 육신적인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식 애먹인다고 절대로 그걸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그 자식 얻으려고 애타게 지금 기도하고요. 임신이 안 돼가지고 얼마나 힘들어하면서 자식 있는 거 그래 부러워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무 노력하지 않는데 결혼하니까 저절로 하나님 아들 쑥 주시고 딸 쑥 주시고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맨날 그러고 있는 그게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 은혜로 된 거 아닙니까? 이런 소소한 거지만은 우리 주위에 있는 것을 살펴보면은 감사할 것이 아마 공책 한 페이지는 넘을 겁니다. 이런 감사의 많은 내용들, 육신적인 건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거는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짓을 했습니까? 구원받을 자격이나 됩니까?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됩니까?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현장에서 복음 전해보면은 아예 복음 안 듣습니다. 말도 꺼내기 전에. 그리고 복음 전해봐도 전혀 반응이 없고요. 전도지점은 앞에서 막 찢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존심 상하게. 어쩌다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을 믿게 됐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아니고는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발붙이고 사니까 대한민국 여러분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민인지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이미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시민권 그거 하나 얻으려고 얼마나 사람들이 노력하고 몸부림치는지 아십니까? 그 별것 아니고 그거. 여러분 해외여행 하는 가운데 미국 한번 들어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속상하고요. 자존심 상합니다. 그 들어가는데요. 얼마나 사람을 무시하고 그리고 특히 동양 사람들 얼마나 또 잘못 걸리면요. 얼마나 호되게 곤란한지 짐 다 풀어가지고 그 안에 뭐 들었는지 다 확인하고요. 그리고 문제 생기면은 못 가도록 또 여기다가 두고 확인하고 보내고 그렇습니다. 근데 미국 서민권 가지면 그냥 무사동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우리는 그 시민권이 아니에요. 천국 시민권이에요. 우리는 천국 무사 통과합니다. 이 땅은 떠나는 날 바로 천국 직행이에요. 바로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우리 영혼이 이 몸을 빠져나가는 순간 천사가 와서 대기하고 있다가 우리를 바로 호위해서 천국으로 예수님 계시는 천국으로 인도한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 죽는 모습 다릅니다. 지옥 가는 불신자의 모습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의 그 모습의 마지막 그 지체가
달라요. 전지차입니다. 사람이 이 육신을 떠나면요, 영안이 열려요. 분명히 천사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천국 문이 열리고 보여요. 그러니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하고 그러니까 그 모습이 너무 편안하게 그리고 너무 좋으니까 미소 지으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 떵떵거리며 잘 살아도 그것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 시민권 없는 사람은 지옥 백성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죽는 순간에 우리 한국에 말하는 저승사자, 시커먼 갓 쓰고 여러분 시병 도포 입고 있죠. 그거는 비유된 거지만은 시커먼 이 귀신이 저승사자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지옥문이 열려요. 그 지옥문을 보니까 불이 벌벌 끓고 거기에 그 불구덩이 속에서 아우성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는데 누가 거기 가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안 가겠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러다가 죽으니 그 모습이 얼마나 참담합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우리는 육신력이 조금만 없는 거. 너무 육신력 가지고 탐과 비교하고 그거하고 시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 없다. 그리고 너무 덥다. 이런 불평하듯이 하나님이 지금 불 기둥하고 구름 기둥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거 모르고 매일같이 아침마다 만나 내려주시잖아요. 그 만나 먹으면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으면은 물이 없는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물을 주실 건데 그거 못 기다리고 조금만 힘들면 불평하고 원망. 그 광야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 엄청 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참 불신자 못지않게 그렇게 살아가졌는지. 왜? 감사를 놓쳐버려요. 감사를 회복하게 되고요. 그 감사를 하나하나 찾으면요. 완전히 내 생각과 내 영적 상태가 바뀔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도 모르게 내가 이런 큰 은혜를 받았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 위해서 과연 내가 뭘 하고 있냐? 너무 부끄럽다. 너무 창피하다. 나는 불신자와 너무나 다름없구나. 나는 교회에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교회에 지금 출석하고 있으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가. 이런 은혜를 받고 이 축복을 받으면서 완전히 이제 삶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맥주감사절 되게 되면은 미리 어서 알고 헌금도 차근차근 준비했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응답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물질적인 거는 얘기해 볼게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요, 평소에 아주 검소하게 삽니다. 남들을 볼 때는 좀 그렇다 할 정도로요. 굉장히 검소하게 사는데 그렇게 해서 절약해서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시간표가 온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 헌금할 기회가 여러 번 있죠. 이번에도 나온 여름 지금 행사도 있고 또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물질. 여러분이 이런 은혜에 충만하지 못하면 또 헌금하나. 이제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럼 불평만 충만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재미가 없어. 안 돼.
점점점 어려워져요. 그 사단이 되어서 자꾸 불신앙 심지. 그렇게 검소하게 살면서 중요한 교회에 헌신해야 될 때 되면은 다른 사람이 깜짝깜짝 놀랄 만큼 헌금을 탁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요, 범사에 나는 복을 주는 걸 봤거든. 이상하게 그 가정 자녀들 후대들 잘 돼요. 그 사람이 만약 사업한다면 사업도 하나님이 자꾸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래도 자꾸 사업의 길을 열어주세요. 그분이 만약 직장 생활하고 월급쟁이 생활하는 그런 정도라면은 하나님께서는요, 평생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 경제에 허락해요. 교회에서 헌신하는 목사님들은 저는 후대들 봤거든요. 그 손녀들이요, 다 미국에 있어요. 인류 지금 대학이에요. 다니고 있어요. 모든 사람을 부러워하는 그런 하버드 대학, 무슨 지금 대학 다니고 있더라고요. 참, 그분은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고 평생 복음에 헌신하는 목사님이. 제가 보면서 역시 하나님은 공짜가 없구나.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성경 말씀은 진리구나. 그거는 속일 수가 없어요. 자기 중심에서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저는 보거든요. 정말 헌신하는 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 부분의 증거를 주시고 역사하시는 걸 저는 봅니다. 트리니티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길을 신앙생활 잘하고 성경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찾을 수 있어요. 지금 현장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그 가정이나 그 후대를 좀 자세히 보세요. 보면 여러분들이 역시 그래. 하나님은 저렇게 역사하시고 저렇게 응답하시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분들 따라가야지.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늘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고 이런 사람들 따라가면 갈수록 결국은 뭐죠? 점점점 더 어려워져요. 개인도 영적 상태가 완전히 황폐화되어지고요. 그 후대들도 다 무너지고요. 문제와요. 전반적인 문제와요. 저는 그걸 봐요. 여러분 감사 회복하셔야 됩니다. 사실 감사 하나만 회복해도 왜 지금 여러분의 지금 영적으로 육적으로 여러분들 어려운 것 같지만은 그러나 자세히 보면 감사할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 안 되는 몇 가지 그것 때문에 자꾸 불평하고 원망해 그렇지.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다니까요. 여러분 그걸 꼭 이번 우리가 맥주감사를 지나면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4절 내용을 보면 먹을 것을 구하려 수가 동네에 갔던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모두 피곤하고 지치고 시장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속히 식사하시도록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뜻밖의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놀라서 의아해 하는 제자들 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추수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추수는 뭐냐? 전도,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추수는 뭐냐? 영적 추수를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요, 이것은 우리의 사명이요. 이것은 이 땅에서 사실 우리가 응답받는 축복의 비밀입니다.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결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내게 더하여 주시리라. 저는 전도 선교를 위해서 생을 걸고 헌신하는 그 개인 가문 망하는 경우 본 적이 없습니다. 전도 선교에 헌신하는 중직자, 목회자, 그 가문 하나님 축복받지 않는 가문 없음을 저는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핍박 속에서 그 가문이 순교하는 그 가문에는 정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한 응답이 후손들에게 많은 것이 성경과 교회사 속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주수, 영적 주수를 잘 알 수 있을까요? 먼저 주수 시기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이 보는 눈이 다르지요. 오늘 여기 보면은 35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 눈이 있어요. 우리는 추수 시기를 보는 눈이 있는데 추수 시기를 보는 눈의 가장 몇 가지 중요한 그 포인트가 뭐냐면은 흑암이 꺾인 상태입니다. 반드시 어떤 지역에 전혀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지역은 그 지역이 어떤 영적 상태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완전히 그 지역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단이 임금이요 사단이 세상 진으로 그 지역을 완전히 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흑암이 꺾이지 않고는 그 지역에 복음이 증거될 수가 없다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서 말씀합니다. 29절 이렇게 말하죠. 강한 자, 여기는 지금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고 있지만은 지금 사단을 말합니다. 사단 그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그 강한 자의 세간 그것을 강탈할 수 있겠느냐. 결박하고 난 후에야 그것을 강탈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다시 자세히 한번 보세요. 바울은 어떤 지역에 갔을 때에 특히 전혀 시스템도 없고 처음 간 지역에는 특히 사도행 16장 그 빌립보 지역의 한 증거입니다. 빌립보 지역에 가자마자 복음 들고 온 동네 다니면서 전도한 게 아니에요. 수일 동안 그 지역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가다가 뭐 했겠어요? 수일 동안 그 지역을 장하고 흑암을 꺾는 그 작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뭐죠? 기도처. 여러분 흑암을 꺾는 것은 흑암을 꺾는 기도. 분명히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귀신이 쫓겨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태를 봐야 되느냐. 그래서 반드시 복음이 증거되는 지역에는
이미 흑암이 꺾여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 말은 그 지역에 많은 전도자들이 발로 밟았다는 사실이에요. 지역을 놓고 많이 기도하고 전 세계 어떤 지역을 놓고 기도하면 시공간을 초대해서 그 역사하기 때문에 놀라웠게도 제가 한 번은 선교사에 대한 이 글을 읽는 중에요. 중국이 이 내륙에는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중국 그 해변을 따라서 쭉 이 복음이 증거되어진 그걸 기록하고 있는데 눈치를 챘어요. 그렇죠. 이 선교사들이 워낙 안에 들어가는 것은 힘들고 어려우니까 너무 반대가 심하니까 이 중국 해안 지역을 따라다니면서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해내는데 선교사들이 발로 밟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지역은 다 복음화됐어요. 여러분이 한국이 지금 복음 증거돼 가지고 이 교파가요, 감리교, 특히 감리교와 우리 장로교 여기가 확연하게 구분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뭐냐면은 이 감리교 선교사와 우리 장로교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와서까지 교파 싸움 해서 되겠나? 그러니 우리가 지역을 나눠서 복음 전하자. 이래가지고 이 충청도 그리고 경기도 이 중부 지역은 누가 맡았느냐? 감리교 선교사다. 그리고 이 호남, 영남 그리고 저 북한 그것은 장로교 선교사. 장로교 선교사가 많으니까 카나다, 미국, 호주 있으니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중부 지역 가보세요. 감리교가 거의 큰 교회입니다. 선교사가 어떤 선교사가 거기서 복음을 전해서 거기에 교회를 세웠고 거기에 복음 전했냐?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갈급한 영적 상태를 봐야 돼요. 지금 이 수가성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수가성 이 여인만 갈급한 게 아닙니다. 수가성 전체 사람들이 갈급했어요. 그 수가성 여인이 가서 한 번 와서 보라고 했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왔다고요. 얼마나 갈급했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한다고 다 복음 듣는 거 아니에요. 복음 듣는다고 다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사도행전 18장 13장 43절에 영생육시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리고 누디에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됩니까? 그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그러니까 누디에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들어가는 장소마다 그것이 장짝 퍼져나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초대교회는 선교에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그리고 그들은 아무런 지금 같은 무슨 굉장한 장비나 그리고 시설이나 어떤 많은 것이 없이 그냥 맨몸으로 가서 복음만 듣는데도 선교에 성공할 수 있느냐? 100% 하나님의 인도받았어요. 사도행전 13장 보세요.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그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 자체부터 하나님이 정했잖아요. 바나바 그리고 바울을. 선교사를 누가 세우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중직자는 배우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장소, 시간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합니다. 마게도니아 지역에 어떻게 이 복음 운동이 났습니까? 그 방향을 누가 주당했습니까? 직접 하나님 하셨어요. 바울에게 말했어요.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 전하도록. 그리고 어떻게 에베소 지역에 그 큰 역사 일어났고 로마까지 복음 전하는 역사 일어나게 됐습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지역에 역사 일어날 때 우리는 8절부터 많이 읽고
그게 막 굉장한 역사를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앞서 1절에서 7절입니다. 마가다락방에 일어나던 역사 그대로 이 에베소 지역에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현장에서 복음 전하여 그 현장에 제대로 큰 열매가 맺을 수 있느냐면 수수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 긴밀하게 협력이 돼야 됩니다. 혼자서 못해요. 거기 보면은 몇 가지만 얘기했는데 씨 뿌리는 자, 심는 자, 거두는 자 얘기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데는 기도의 용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서 복음을 확 뿌리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온 동네 다니면서 마을 다니면서 막 복음 전하고 다니는 사람. 그리고 그 뒤에 뭐죠? 가서 뿌려놓는 거기에서 예수 영접한 사람을 잘 양육하고 양육하다 보면 그게 뭐죠? 제자가 나오잖아요. 그 제자는 또 제자 사역에 아주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가서 그 제자를 탁 세워가지고 이제는 뭐죠? 마지막 현장을 위해 파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합니다. 전도자의 준비된 상태에 따라서 사람을 붙이십니다. 하나님 정확하게 알아요. 좋은 성과를 이루려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귀하게 여겨야 돼요. 잘못하면 여러분 자기가 하는 것만 옳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것만 최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요, 그야말로 콩가루 집안인데요. 그렇게 얻은 전도 완전히 무너집니다. 다 귀해요. 평생을 현장을 위해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용사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뿌리는 자 중요합니다. 서로 귀하게 여기고 서로 솔선수범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열매 맺었으면 그 열매는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열매는 동료에게 공을 돌리고 이런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에는 중요한 기도해야 될 시간표가 왔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리하시고 작업하실 겁니다. 우리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정리하고 가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죠? 세계 복음만 돼. 제일 기뻐하는 일 그거 하는 일인데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실제로 복음 전하는 동기가 참 중요합니다. 그 동기가 어떤 동기가 됩니까? 오직 복음으로 충만한 사명감을 가져 복음으로만 충만한 사명.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준 그 명령이 지상명령으로 그러죠. 그게 뭐죠? 모든 민족 그리고 만민에게 땅끝까지 그게 237 나라 5천 종족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 그것이 우리 주신 이 사명 가지고 우리는 언제 어디까지 갑니까? 땅끝까지 5천 종족까지 복음 전하는 그날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양자를 찾는 그 간절한 마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정말 양을 사랑하는 그 목자가 양을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합니까? 99마리를 그 들판에 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온 땅을 곳을 찾아 헤매다가 그 찾았을 때 너무 기뻐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오잖아요. 여러분은 결혼을 했는데 결혼 예물로 드라크마 이 목걸이를 만들어줬는데 어쩌다가
아마 줄이 끊어져 가지고 들어가면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이거 결혼 예물이에요. 폐물이라. 안 찾겠습니까? 정말로 자식을 사랑한다면은 그 자식이 부모를 떠나서 저 객지에 가서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렇게 가출해 버렸어요. 여러분 잘 됐다. 죽든지 말든지 모르겠다. 이런 부모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이런 건 유튜브에 많이 뜨잖아요. 43년 만에 동안 자기 이런 딸 찾아가지고 그렇게 찾다가 결국 만나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 모습 우리는 저걸 보고 다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야, 정말 그렇구나. 이런 심정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 전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영혼을 정말 구원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초대교회의 전도운동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어떤 것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에서 보여준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은 먼저 언약 잡고 집중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이나 2장 42절이나 똑같아요. 내용이 뭡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22장 42절에도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리고는 뭐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거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하신 말씀대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밀하게 우리는 성령의 인도받는데 이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말씀에 믿고 순종,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생을 걸어야 돼요. 그게 성경 구절이 제가 좀 들렸는데 이게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하늘 그대로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사실 기독교 이 복음은 순교의 피 위에 전 세계에 복음화되어졌습니다. 우리 한국 땅에 이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어지고 세계 선교했을 때는 이렇게 된 데는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한 번만 읽어보십시오. 수많은 목사님, 중직자, 정말 복음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순교의 피를, 이 신앙 지키고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이 아무 피도 섞이지 않고 아무 관계도 없는 우리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들의 그 희생을 오늘 우리 한국이 있습니다.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237 나라 5천 정복 세계 복음화하는 이 대열에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남은 생에 온 트리티교회의 중직자 그리고 우리 렘넌트 모든 성도들이 생명 살리는 영원히 가치 있는 일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상급받는 있는 이 축복에 우리 남은 생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